보이지 않아도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이 이제 마가가 전하는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인 4장 그리고 5장에 걸쳐서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독자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대부분 그들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불치병과 같이 여겨졌던 질병이 예수님으로 유연하여서 치유되어지는 그들의 생애 가운데 한 번 있을까 말까 놀라운 기적을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그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였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일상의 모든 삶을 벌어놓은 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런 기적과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였던 이 군중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안에서 주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4장의 말씀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가 와서 우리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겪는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그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 뿌리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 근심 또는 욕망 또는 어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 이런 것으로 인하여 말씀이 자라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제자의 삶이 아니라 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주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고 내가 주의 자녀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내가 펜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요즘 제가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한 번도 남편이 교회 문턱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은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바랬는데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에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돌아온 것은 어색한 침묵뿐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주일날이라고 해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월요일이 되면 일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서 주일날 도대체 강대상을 통하여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왜 제 안에서 이렇게 믿음은 흔들리고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무언가 심기는 심는 것 같은데 자라나는 게 하나도 제 안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목사님에게 나누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 집사님의 고민이 이분 한 분만의 고민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이 집사님처럼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말을 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나는
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만약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난다고 한다면, 그래서 제자의 삶으로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심긴 말씀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농부가 하는 일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일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밤낮 자고 깨고 그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추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자라나는 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너희들이 씨를 뿌리면 그것을 자라나는 게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리고 무언가 하지 않아서 내 신앙이 자라나지 않았구나라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낭망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그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자라나도록 만들고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때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아우토마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영어로 와서 오토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오토라고 하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그냥 스스로 이렇게 표현할 때에 우리는 오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런 단어를 통하여서 믿음을 설명하시려고 했었던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자동적으로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혹시 집에서 콩나물을 키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저희 집에서 저희 사모가 콩나물을 키운 적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물만 주면 밤사이에 이 콩나무가 자라납니다. 예전에 어머님들이 가정에서 콩나물을 기른 적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콩나물을 기르면 따로 약을 치거나 영양제 주사를 놓거나 영양분을 어떻게 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물만 주면 됩니다. 그런데 물만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을 부으면 그 밑으로 그냥 다 그 물이 떨어져 내리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콩나물이 자랄 수 있을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 주면 뭐해? 밑으로 다 빠지는데. 근데도 놀라운 일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콩나물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은 와서 이 강대상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얘기지만 예배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도 생각 안 나고, 월요일이 되면 더 생각이 안 나고, 수요일이 되면 지난 주일날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조차 가물가물해지는 것이 사실 우리의 영적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내가 게을러 터져가지고 말씀도 안 읽고 큰일 났다. 이거 말씀 읽어야 되는 거 몇 장 밀렸는데 이거 언제 다 읽냐?
이런 어떤 부담감만 느끼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닫지는 못하고 있지만 마치 콩나물에 물이 스쳐 지나가듯이 주일날 듣는 그 말씀, 평일날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큐티의 말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들었던 스쳐 지나가는 찬양, 이 모든 것이 마치 콩나물에 뿌려지는 물같이 여러분들을 스쳐 지나가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제 말씀이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10년 전에 여러분의 신앙과 10년 후에 오늘의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는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닥쳐오고 힘듦이 있으면 말씀부터 먼저 열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한 걸까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은밀하게 일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주일날의 일상이지만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성숙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목사님,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이렇게 지금처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게으르게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저의 신앙이 자동으로 자라나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부가 못하는 일은 딱 하나 있었는데 잘하게 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잘하게 하는 일 외에 두 가지를 농부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씨를 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불렸던 조지 뮬러가 그에게는 5명의 믿지 않는 절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는 기도를 하면 늘 이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저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 믿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한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몇 년이 흘러서 2명의 친구가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조지 뮬러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역시 기도에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5명의 친구 중 3명의 친구가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니 조만간 나머지 2명의 친구도 예수님께로 돌아오겠지. 이러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뮬러는 기도를 계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10년, 20년, 심지어 50년을 기도했는데도 나머지 2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그 2 사람의 회심을 보지 못하고 조지 뮬러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조지 뮬러가 생을 마감하고 난 후에 조지 뮬러의 장례식에 온 나머지 한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머지 마지막 남은 친구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는 50년 동안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10년, 20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조차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씨를 뿌린다고 하여서 과연 열매가 맺혀지기는 하는 걸까? 이제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지 뮬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씨앗을 심으면 그것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응답과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타이밍이나 때에 따라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고 정해놓으시는 때와 시간에 따라 또 장소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씨앗 뿌리기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가정이 있습니까? 식구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눈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이제는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를 해도 별 감흥이 없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계신데 기도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고 삶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심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주님이 여전히 응답하고 계시지 않는데 포기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낭망된 마음을 품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라나게 만드시고 열매를 만들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열매가 언제 있어야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적인 씨 뿌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 역할은 씨를 뿌리는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 씨앗 심었어요. 오늘 보셨죠? 말씀으로 씨앗을 심고 기도로서 말씀을 심고 그 씨앗을 심고 하나님 바라는 마음으로 씨앗을 심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열매 맺게 해주세요 라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나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만약 말씀을 심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밭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혹시 김매기를 기억을 하십니까? 아마 농사를 지시거나 김매기의 뜻을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농사지시는 분들은 금방 아시잖아요. 김매기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키울 때에 주변에 잡초가 많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잡초를 다 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자양분이 내가 키우는 농작물로 다 흡수가 되어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주변을 정리하는 것을 김매기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씨를 뿌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영적 김매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첫 번째 하는 역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김매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오거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어떤 의심이 찾아오거나 이런 것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마음을 낙담시키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만들고 회의적인 마음을 갖게 만드는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라고 선포할 때에 사단은 예수의 이름 앞에 전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영적인 것을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방언도 강조하고 귀신 들림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들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많이 가르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영적으로 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바탕을 준비해드리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 가운데 사단은 틈탈 수 없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김매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환난과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자꾸 선포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고도 하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셨지. 이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 내 가슴 가운데 새겨놓고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신다고 한다면 차량 가운데 붙여놓고 틈나는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영혼 가운데 선포하시어서 환난과 고난이 여러분들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대적하며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욕망과 때로는 여러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뭔가 유흥을 즐기는 시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내 마음 가운데 심어야 될 시간들을 빼앗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고 한다면 여러분 영적 긴매기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시간들을 내어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 시간을 확보하면 콩나물에 물이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자라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나의 작은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반드시 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30절과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기서 표현된 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는 유대인들이 속담처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 그런 거 표현할 때 이 겨자씨라고 하는 비유를 유대인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제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심어봐야 뭐합니까? 그거 정말 크게 열매 맺습니까?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집니까? 그렇게 해봐서 뭐 우리가 큰 열매 맺을 것 같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물러서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산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이 작은 거 심는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되어질까? 라고 하는 의심이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이 말씀을 보았더니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들이 심는 건 작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심는 말씀 한 구절, 5분의 시간을 내어서 점심시간에 하는 잠깐의 기도, 누군가 직장 동료에게 전해주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내가 크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매장도 운영하시고. 저라면 저는 이렇게 하겠어요. 아침에 출근을 해서 문 밖에서 오늘 그 매장을 축복하는 거예요. 주님,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제가 일하는 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제가 시간을 보내는 바로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며 축복하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심는 건 단 1분 동안, 어쩌면 30초밖에 되어지지 않는 기도의 작은 씨앗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크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한국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1870년대에 스코틀랜드 선교사였던 존 로스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1870년대에는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였던 존 로스는 만주 국경 지역에서 한국말로 조선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를 번역을 하기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 쪽복음을 번역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리고 사도행전이면 사도행전 쪽복음을 복음을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시기에 조선 청년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서상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만주 지역에 왔다가 큰 병에 걸리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받고 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이후에 그는 조선 땅으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겠다라고 결단하였던 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도움으로 이 쪽복음이 이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서상륜이 자신의 동생과 함께 쪽복음을 가지고 조선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그 쪽복음을 전했죠. 그렇지만 복음에 대한 탄압이 계속 이어지게 되어지자 황해도 소래 지역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1885년에 그 유명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조선 땅에 선교사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미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미 그들이 구원받은 신자가 되어서 침례를 해달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추수를 하러 들어왔던 것이죠. 그들은 씨앗을 뿌리러 왔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겼던 것은 그 열매를 추수하도록 맡겨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매가 맺히기까지 누구의 수고가 있었습니까? 존 로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한 사람, 서상륜이라고 하는 한 사람, 이들이 보잘것없는 그 쪽복음을 보찜에 숨겨서 조선 땅으로 들어와 누군가와 함께 나눴던 그 씨앗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지자 놀라운 붕의 역사를 일으켰고 조선 땅의 복음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주 전에 북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들은 북한 선교를 하기 때문에 신분이 노출이 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사용을 하는데 주로 러시아와 북한의 국경지대에서 기거하면서 이 러시아로 일하러 온 북한 노동자들에게 접촉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달하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제 지실 때가 있대요. 언제냐면 오랫동안 북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도 전하고 북한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성경책을 선물로 주고 그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북한 땅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 아무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씨앗을 뿌리고 심었는데 이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어지니까 그만 탈진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좌절감이 몰려오고 과연 내가 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회의감이 몰려올 때 이분들이 제일 힘들었다고 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진 때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걸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북한에서 지하교회에 모여서 복음을 같이 나누며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탈북하였던 어떤 사람들은 북한 땅에 있으면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탈북까지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그들은 씨를 뿌렸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선교사님들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좀처럼 풀리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오래 우리의 몸을 괴롭히는 질병도 있고, 회복되어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관계의 문제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직장의 무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말씀은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그 직장과 관계와 경제적인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보라고 그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심으면서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뭔 일이 일어나겠어? 청년들에게도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을 잡을 때에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그렇게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준비한 것으로 인하여서 제가 취직하게 되었고 직장을 잡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직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들고 찾아가야 할 예비해 놓으신 직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그 씨앗을 심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작은 것이고 짧은 시간이다 하더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으면 그것을 키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심은 것이 작은 것이더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가지고 새들이 날아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나무의 그늘을 만들고 열매를 만들겠다라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걱정이 찾아와서, 근심이 찾아와서 조금 힘들어지실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심으세요. 아하, 내가 지금 기도할 때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구나. 우리 애들 말 너무나도 안 듣고 왜 이렇게 그냥 애 키우는 게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들으면 아하,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과 기도의 씨앗을 심으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며 여러분, 아이들의 방으로 찾아가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 시간이 아이가 없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잠깐이지만 1분이라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으면 자라게 하는 건 누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키우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고 거기서 앉아 있을 수 있는 큰 나무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제자의 삶 안에서 잊지 않고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